감사한 음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아가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차렷 경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조회 때 목사님께서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 나쁜 생각을 할 뻔했는데 좋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피아노 시간 때 내 동생이라는 곡이 잘 안 돼서 속상했는데 집중하여 연습하니 잘 안 되는 부분을 돌파해서 곡을 통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점이 성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JDB를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다음으로 주원이가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차렷 경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를 통해 가문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저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저희 가문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사모님께서 보거래 주심에 감사하고 매일 우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시간 목사님께서 사람에게 사고를 주셨고 이를 통해 욕구를 정복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가 생각을 말씀으로 채색할 때 그 말씀이 사고를 통해 욕구를 정복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잉글리시 5 시간 3-15를 끝내고 3-16으로 넘어갔는데 날마다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코딩 시간 Y문을 배울 때 지혜를 주시고 코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태권도 시간 민우랑 같이 했는데 창대가 민우를 챙긴 것을 보며 나의 시야도 확장되길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또 오고 가는 길 운전해 주신 근원 선생님이 계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시간 집사님께서 해주신 밥을 먹을 수 있고 저와 성도님들의 성임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학시간 인수분해의 응용 문제를 풀었는데 비록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또한 뚫어내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같이 티보를 할 수 있고 다음부터는 너무 승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생각이 저희 감정을 다스리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마지막으로 창대가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차렷 경례. 주님 오늘 하루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한 성실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툴레도스에서 바울이 마가 요한을 믿지 못하고 바나바와 갈등이 생겨 결국 따로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디모데와 실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실 것에 믿고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시간에 생각을 할 때 육신의 생각만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하고 생명이 넘친다 하셨는데 제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실 것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학 시간 RPM 전체 평가 채점을 했는데 거의 다 할 수 있고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는데 빨리 오답하여 진도를 쭉쭉 나가야겠다는 느낌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타 시간에 F#-7, G#-7을 배웠는데 재밌게 수업할 수 있고 이것들을 계속 연습하여 이 코드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해야겠다는 느낌에 감사합니다. 오늘 태권도 시간에 1장부터 8장까지 검사하였는데 점점 자세가 좋아지고 다 외워지며 감사합니다. 태권도를 재밌게 가르쳐주시는 관장님이 계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 시간에 조선시대에 배웠던 것들을 안노트로 쓸 수 있고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잘 남음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복습할 것이며 감사합니다. 오늘 코딩 시간에 파이썬을 잠시 쉬고 스크래치를 만든 게임을 정했는데 재밌을 것 같고 잘 만들어내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민후라는 친구와 전화 오기 전 견학을 왔는데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챙겨줘야겠다는 느낌에 감사합니다. 오늘 지역시간 팁으로 하였는데 다같이 함께 게임을 하니 더 재밌는 것 같음에 수업을 재밌게 진행해 주신 주빈 선생님이 계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이 기대됨에 항상 우리를 위해 저녁을 섬겨주시는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이 계시며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으로 시간 살아가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예배팀 올라오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밤이 되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세요. 다음 세대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내려주시고 우리가 드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 여기 제가 아는 얼굴이 몇 분 있는데요. 우리 유튜버라, 그리고 유재용 안수 집사님, 예. 제주도 가셔서 바람 맞고 오신 것 같아요. 이혜령 권사님, 바람, 네. 우리 노항식, 노이상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아드님, 그쵸? 며느님 둘째,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신은교회를 섬기는 노재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하고 노이상 목사님하고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네, 제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머리가 좀 많이 하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꿨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뭐 은혜를 드릴 건 없고 제가 은혜를 받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은 짧게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중에 또 계시, 묵시, 다니엘 말씀 제가 한 절 읽어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사진 신문을 보고 영상을 봤는데 바다 한가운데 전혀 그동안 지도에도 없었던 무엇인가 물체가 생겼다는, 한반도 크기의 7배 정도의 아주 큰 뭔가 생겼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찍어 보니까 그게 다름 아닌 쓰레기였어요. 네. 쓰레기가 무려 한반도의 7배 정도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큰 쓰레기 섬이 되고 만 것이죠.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조류들이 있고 물들이 움직이는데 쓰레기들은 자기 의지적으로 내가 휩쓸려 가면 안 되겠다 그리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은 거나 다름 없으니까 그렇게 모여가지고 큰 쓰레기 섬이 됐는데 그것이 굉장히 해로운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많은 여러 시대적인 조류와 그런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고, 그리고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방지법이라든지 인권법, 건강가정기본법, 이게 시대의 이념과 이데올로기, 문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은 그냥 휩쓸려서 거기에 그렇게 함께 동조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는 결국 뭐요? 쓰레기 섬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영어로 한번 지어봤어요. 영어.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예, 제가 그래도 영어 영문학과 전공했어요. 예, K대학교 나왔어요. 고려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K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 고려대학교는 아니에요. 이런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고정관념, K라고 해서 다 고려대학교 아닙니다. 예, 저는 K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자, promise. 그렇죠? 뭐죠? 약속. 예, 동사도 명사 또 동사, 약속하다, 언약하다. 그렇죠?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러면 promise 할 것인가? or 아니면은 compromise. 앞에 com, 이게 접두어가 붙으면, com이 붙으면 with 혹은 together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promise 하면은 본인이 혼자 확신과 어떤 소신을 가지고 내가 약속을 한다든지 선언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발표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가고 있는데, compromise 그러면은 함께 상호 조약을 맺다, 협약하다, 그렇죠? 협력하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또 많이 쓰여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대 조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여기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마음을 맞추고 같이 협약하고 협력하면 안 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나쁜 의미로 그런 조약들을 맺게 되는 그런 거를 쓸 때, 그리고 타협을 하게 되고, 타협하면 안 되는데 절대로. 그래서 이제 함께 위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compromise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죠. 그러면 promise 할 것인가?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겠다,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약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런 시대 조류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타협해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데 타협하면은 결국 위태롭게 빠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할 것인지, 프라미스 할 것인지, 아니면 compromise 할 것인지. 오늘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 목사님께서 지금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쭉 가시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원전 605년에 이 애굽, 이집트 바로와 그리고 이제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로니아, 바벨론에 여기 느부갓네살 왕하고 여러분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바로가 그 전투에서 지게 되고 이제 그 제국이 아수르를 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이 형성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유다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편을 들어서 바로와 같이 연합해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결국 애굽 편에서 이집트 편에서 나라를 지키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되어지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많은 왕족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의 나이는 여러분 나이와 같이 10대 중반 혹은 뭐 후반 정도 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가족들 생사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홀로 바벨론으로 거의 1000km 떨어진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요? 신앙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꿈과 비전, 소망들 이게 다 무너지는 절망, 자유도 살아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다니엘이 이제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프로미스 할 것인가? 컴프로미스 할 것인가? 내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프로미스 선언하고 약속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진미, 포도주, 음식들, 이 음식은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어떤 음식이냐면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음식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컴프로미스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을 지켜서 거기에서 이제 뭐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그 좋은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뭐요? 야채, 채소만 먹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내 믿음도 내 신앙도 내 자유도 어떤 뭐 역사라든지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프로미스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리 할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컴프로미스. 결국 자신의 믿음도 신앙도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컴프로미스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목사님하고 제가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져요.
해보나 마나일 것 같아요. 저는 2016년에 혈액암을 알았어요. 지금 건강해 보이죠? 제가 이렇게 아팠다는 얘기 안 하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탁구는 제가 아주 고수입니다. 여기 탁구 치시는 학부 형님 계신다 그러시는 것 같던데 오늘 못 오셨나요? 네네네네. 나중에 한번 저도 학부형 대행으로 그렇죠? 우리 드보라 학부형 대행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대해 주시면. 근데 제가 혈액암을 알았어요. 여기 부비동 쪽으로 입 여기 안쪽으로 그렇게 해서 급성 림프 종양 그리고 면역 세포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T 세포가 있고 B 세포가 있는데 B 세포는 소면역 세포. 그다음에 T는 토탈. 그래서 대면역 세포. 그래서 우리가 좀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럼 B 세포가 조금 면역 세포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T 세포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전체적으로 몸을 관리해주는. 근데 저는 주로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비면역 세포가 주로 한국 사람들 백혈병에 걸리면. 근데 저는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T셀이었어요. 그 대면역 세포가 그냥 한 번에 완전히. 그리고 18만 5천 명분의 한 명 있는 아주 희귀 난치 질환이었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중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서울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음식들, 그런 패턴, 생활, 저희 루틴이 있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뭐 아침 먹고 오전에 뭐 회의하고 신방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로예요, 완전히.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와 상관없이 병원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항암을 해야 되고 방사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혈액암은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에 부러졌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있어서 이렇게 제거한다든지. 그런 혈액암은 혈액 속에 암세포가 있는 거잖아요. 그 혈액은 온 몸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뭐 끊어낸다든지 어디를 막는다든지 뭘 제거한다든지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방사선을 해서 그 암세포를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항암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데 제가 25회 방사선 일정이 생겼어요. 그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아주 힘있게, 그렇죠? 멋지게 들어갔어요. 그 이튿날에는 앉아서 가고, 사흘째 되면은 의자에 앉아가고, 사흘째, 나흘째는 침대에 실려가고. 그리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머리가 안 빠지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치카하고 머리 이렇게 한번 싹 만졌는데 머리가 쑥 빠지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저는 미용사를 불러가지고 머리 다 깎아달라고, 차라리 그냥 깎겠다고 깎고 있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 아내라든지 그쵸, 아이들은 뭐 눈물을 쏟더라고요. 네. 그러고는 방사선을 이제 시작하는데 25회 예정돼 있잖아요. 매일 가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고 매일 가요. 근데 17차 항암을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그만하겠다고, 차라리 그만할 테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여기 달성 서씨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딱 한 번만. 근데 저는 굉장히 순하게 생겼죠.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맞죠? 아멘 할 때까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철석같이 믿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되는구나. 선생님이 한 번 더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죽을 각오로 한 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불렀어. 왜 노재한 환자 왜 방사선실에 안 오냐고, 왜 방사선 치료 받으러 오지 않냐고 계속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랬다고,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한 번 했다 그러니까 그걸 믿냐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못하겠다고. 그때 또 한 번만 하자. One more. 한 번만 더. 그래서 결국 25회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집에 올 줄 알았어요. 한 2달 걸렸으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지금 가면 재발할 수 있으니까 항암을 해야 된다네. 거기에 4차 2주간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주사 맞고, 그 다음에 또 2주간 퇴원해서 집에 있다가 그리고 몸을 또 좀 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그거를 4차까지. 그래서 1월 달에 가가지고 7월 달에 제가 퇴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내 의지나 내 어떤 제가 기도해서 간 곳이 아니잖아요. 죄의 결과로 간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바벨론에 간 게 아니고 다니엘이 죄를 지어서 지금 포로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바벨론의 인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선 그곳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죠? 그 바벨론에서 뭐요?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그렇죠? 이 포로 이후의 선지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지금 말씀하면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자녀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제사장으로 예배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나도 25살이 되면 견습 제사장이 되고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에스겔도 바로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성결, 이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거기는요, 성전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드러낼 자격증을 이거 할 수가 없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성전도 없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바벨론,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고 기도 없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서 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지금이 바벨론에 내 의지 상관없이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다니엘, 그 친구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뒤에 L자가 들어가나 야가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거룩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하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그럼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이런 찬양으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아사리아,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니까 뭐예요? 이름이 바뀌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름 뭐예요? 벨 하면은 저 사람 벨도 없네, 그게 아니고, 누르는 벨 이것도 아니고, 예, 벨드사살 하면은 바벨론의 신 중에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 벨이 나의 심판자가 된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냐는 여러분 아벳느고 사드락이 되죠. 사드락. 그럼 사드락은 그 또 바벨론의 신 중의 이름인데 그 신의 명령을 받은 자, 신의 영감을 받은 자, 이렇게 또 바뀌고요. 미사엘 같은 경우에는 메삭이 돼요. 역시 바벨론의 이 아쿠 신이라고 하는 물 관련된 이 신이 있는데 그 신에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 해가지고 느고라고 하는 또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고가 나의 신이야.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의 창씨개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야?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엘이 들어가고 야가 들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름이 불렸는데 드보라 이렇게처럼 이런 이름이 불리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다 바뀌는 거죠.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다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제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수가, 성경이 이걸 완전히 바꾸어서 불교, 이슬람, 알라 이렇게 여러분이 바뀐다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됐고, 그리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가 됐고, 미사엘은 메삭이 됐고, 하나냐는 사드락이 됐어요.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 그 뜻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내 이름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 우린 때로는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목사라고 그러지만 목사가 아닌 곳에 제가 특별히 있잖아요.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에도 갔었고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이런 선교를 청년들이랑 같이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 가서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다 발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안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선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체포돼가지고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 야, 나 목사 아니야. 목사라고 하면 잡혀가.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사인을 냈는데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목사? 목사님? 우리
목포 이렇게 불렀어요. 목포. 목포. 우리끼리 막 목포. 그래가지고 서로 막 웃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목포 이렇게 목포 막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다 뭐예요? 내가 목사야, 목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이름이 불려지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자신의 이름, 자신의 정체성,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정하는 과정에 그들이 막 폭력을 쓰거나 막 아주 그냥 반대를 하거나 그들이 데모를 하거나 테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요? 겸손하게 황관장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내고 제안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지 않도록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 이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뜻을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나는 하나님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환경과 상황,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환경, 상황, 조건을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 환경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고 그 환경이 되고 그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묵상하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이 조건을 보면서 이 상황, 환경, 조건,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환경, 상황, 조건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바벨론에 와 있다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그들은 이제까지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역사가 오히려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구원자가 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 바벨론에도 계시고,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이곳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다니엘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린 전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JBD 학교 학생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놀랍게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이 비전, 이 정체성, 이것이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 앞으로의 나의 비전이 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조건이 여러분을 만들지 못해요.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이 정체성의 고백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도 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면서 핵심이 뭐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미 이전에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시험은요, 시험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디모데에게 항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할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이제 그 크고 넓은 비밀들을 여러분이 살피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뜻을 정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뭐죠?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0배의 아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시대를 지내서 메대, 바사, 그리고 뭐요? 바사까지, 고레스 왕까지, 즉 여러분 60년 이상을, 즉 10대 와서 80대, 90대까지. 그리고 고레스 왕 때는 언제예요? 포로에서 다 돌아오는 그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요, 다니엘은 총리로 있으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보호해서 지지하면서 연결해줬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요 시험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으면 2장에 보면은 막 금신상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여러분,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절대 시험, 유혹,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테스트하시고 달아보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여호와 일의 축복을 완성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죠? 저도 유명 영어 강사였었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 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의 물론 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문제를 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맞추는 문제도 있고 틀리는 문제도 있고 전혀 모르는, 답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반성을 해요. 뭐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가르치는 게 이 아이들에게 좀 어려웠었나 보다. 근데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문제는 너무나 잘 풀어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뭐요? 다음엔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봐야지, 이런 수준이면 좋겠다. 선생님도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선생님도 그걸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의 수준이라든지 이 상황이 언제인 걸 정확히 아세요. 거기에 맞도록 시험하세요. 그래서 뭐요?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으면서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돼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환상과 계시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줘요? 첫째, 말씀의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다니엘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중에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하는 이 환상, 이 계시, 다니엘은 12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영웅의 이야기, 사자굴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풀무불에서도,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꿈을 해석하고 해묵하는 막 영웅의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주로 환상이고 계시예요. 그런데 그걸 다니엘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게 다니엘이 어떻게 그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70년이 차고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고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다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성전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3시간의 기도. 또 나라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마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9장 19절에 그 유명한 여기 주여 3청이 나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리고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새 이레를 기도해요.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끝까지 소명을 붙잡고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딱 3가지의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딱 3가지. 매일 예배, 매일 말씀, 매일 기도. 3가지. 제가 간 병원은요 너무나 참 좋은 병원이고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그 병원. 매일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 뭐 가서 기도실에 가서 하면 되는데 매일 11시에 오전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링거를 달고 주사를 막 10개 막 꽂고 머리는 빡빡이고 저 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머리가 났어요 이렇게. 근데 났는데 저는 원래 직무였거든요. 머리가 파마로 났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지금 많이 풀린 거예요. 머리가 뽀글뽀글 파마로 났어요. 그래서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아버지 항암하시고 뭐 방사선 하신다든지 무슨 정신에 파마를 하고 다니시나.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파마로 났어요. 뽀글뽀글로 났어요. 지금 진짜 많이 풀린 거예요. 매일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가 생명이었어요. 항암 주사도 잘 맞고 치료도 잘 받고 방사선도 잘하고 시설도 좋고 약도 좋고
다 그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매일의 예배가 제게 생명이었어요. 무슨 예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배 드릴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있을 때는 있잖아요. 그냥 환자예요. 8183-061 제 환자 번호거든요. 지금도 딱 가면 제 이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 일은 없겠지만 제가 가서 8183-061 그러면 누구 딱 나오잖아요. 뭐 약을 지을 때도 뭐 주사 맞을 때 뭐 할 때도 이름 되기 싫으면 8183-061 그러면 딱 뜨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께서 군대에 군번 번호 있듯이 8183-061 근데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돼. 나 목사구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예배의 특권이에요. 예배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연습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 예배의 연장선이 되도록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초점이 안 맞춰져요. 막 방사선하고 항암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병원에 있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그 1년 사이에 제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보다 무려 10배를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삶 속에서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고 뭐요?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문패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뭐 기도실, 뭐 중보 기도실, 새벽 기도실 이렇게 문패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패 이름은 희한하죠? 항상 열려있는 문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자가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문 닫고 뭐 방해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문 닫고 기도해요. 근데 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실인데도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고리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풀지 못하고 닫지 못하도록. 제가 밤 9시만 되면, 새벽 5시만 되면은 뭐 그 루틴이 있잖아요. 습관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링거 꽂고 이걸 질질질질 끌고 기도실로 가요. 그러면 희한하죠? 제 뒤로 있잖아요. 기도받고 싶은 분들이 링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밤 9시가 돼요. 막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막 소곤소곤해요. 야, 목사님 기도하러 가셨냐? 목사님 기도하러 가셨냐? 기도하러 가시면 나 가서 기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도 죽겠는데 머리 다 빠지고 지금 나도 죽겠는데 지금 날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힘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 기도하러 가셨냐? 목사님 언제 가시냐? 오늘 힘들어서 못 가신다는 것 같아. 안 되는데 오늘 기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소리 들으면 제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끌고 가요. 가서 앉으세요.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막 1번 막 기도해드리고 거기에 뭐요?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 바벨론에서 사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바벨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대체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데 거기에 사명이 있어요. 매일 예배하는 거, 매일 말씀 읽는 거,
매일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여러분 지금 꼭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 글이 있다면 그거는 예배예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저는 이제 5년 지나고 지금 8년, 9년, 지금 10년째, 2016년이니까요. 딱 10년째 됐죠? 예. 2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어요? 포로로 갔어요?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I see you. 병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죠? 뭐 방사선을 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막 그러는데 I see you. 자, 퀴즈. 이거 뭐의 약자일까요? I see you. 이러면 K대 못 가요. I see you. Intensive Care Unit. 그래서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Intensive Care Unit. 그래서 집중치료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I see you예요. 저는 이 ICU를 Intensive Care Unit 해석해도 좋고요. I see, S-E-U. 내가 너를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혈액암으로 병원에 가 있는 그 시간이 저의 ICU고요. 제가 간 병원은요. 그 병원 형상이 뭐죠? 노아의 방주였어요. 1년 동안 거기 노아 홍수 1년 기간이 걸렸잖아요. 나 이제 나갈 거야. 나 수영 잘해. 나 헤엄칠 수 있어. 그럼 나 나갈 거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1년 꼬박 있어야 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러셨고 문 닫으셨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곳이. 저에게 ICU였어요.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여러분, 요나가 물에 던져졌어요. 근데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 선수도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 물에 빠졌는데, 풍랑에 빠졌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물고기처럼 되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근데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MRI 찍으러 들어가고 뭐 여기 골수 2번 못할 것 같아요. 골수 채취 이런 드릴을 15분 이상 그리고는 골수를 채취해서 검사해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 들어갈 때마다 MRI 찍으러 가고 15분 20분 들어갈 때마다 거기 들어가서 저는 예배하는 거죠. 요나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을 20번 암송하면 1분 정도 걸려요. 한 번 할 때 20번 암송하면 MRI가 끝나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새기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장소 없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거기서도 기도했어요. 거기서도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과정들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이 친구는 특별한 리듬감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2번, 그다음에 이쪽으로 2번. 아유, 루틴이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네. 근데 내가 예언을 하겠어요. 친구의 오늘의 기도가 친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나의 기도가 내일의 나의 결과예요. 기도를 잘 하시고 분명히 하시고 똑바로 하시고 믿음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하시고, 오늘 나의 기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태도,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해요.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받는 그 태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고도를 결정해요. 기억하시고, 매일 예배, 매일 말씀, 매일 기도,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시작된 이 루틴, 거룩한 습관은 분명히 여러분을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서 노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노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목사님 좀 기도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찬양팀, 네, 올라오세요. 네, 찬양팀 같이. 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가 목사님께 한번 부탁드렸는데 올라오세요. 네, 네. 마이크 있어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 드러머. 네. 이 친구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얼굴이 기억나요. 그죠? 그쵸, 맞죠? 많이 컸네요. 네. 얼굴도 많이 정말 더 성숙해졌네. 예배하는 사람 저렇게 멋있게 변하잖아요. 네.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그리고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이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네. 올라오세요. 네. 목사님은 신발 신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벗어야 돼요? 아니죠?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벗는 거예요. 이게 사건 목사는 그냥 신발 신고, 거룩한 제사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정말 이곳에 거룩한 주님의 성소가 되는 그런 이곳을 덮어주시고, 여호와의 유월절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 이쪽으로 오세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네, 됐어. 같이 합시다.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성막이 임하네. 아멘. 장막이 임하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라.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한 번 더 지극히 높은 지성소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수를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아멘. 주여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사용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주시옵소서. 계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다니엘에서 무너진 모든 소망과 사라진 모든 소망들과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무너진 사라져가는 아버지 모든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니엘을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으로 부르셔서 아이시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여 바벨론의 삶을 통하여서 전에 유다의 예루살렘에만 성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어주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성령으로 덮으소서. 그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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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성령님, 성령님 주님 기다립니다. 주여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소서. 주여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님 주여 다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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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주여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환상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내가 임하실 때에 주여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의 목마른 자에게 걸거한 영혼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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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주여 주님 주님 주여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계시로 주여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주여 뜻을 정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신의 거룩한 생명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자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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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치료하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영혼을 누려서 물만과 물의 영혼을 보게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충만하게